그만하세요. 예배 직전이에요. 네, 방송 시작했나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원 안녕? 혜원 안녕? 미선 안녕? 제가 이 세 명의 친구를 부른 이유는 이 세 명의 친구만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혼란한 시기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는 느낌이 들어요. 2주를 못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그런 일시적인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예배를 향해 열망하며 또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일어나길 원하시는 분은 제가 자율권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찬양 가운데 주님의 복을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주를 보길 원합니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소망 주께 드림 주께 드리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위해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호산나 주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이 찬양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뜻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조속히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소망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항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내 삶에서 일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나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자아가 꺾여지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산불과 코로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시작한 새 학기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속에서 형통하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네,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제가 깜빡하고 지난주 말씀을 리마인드를 안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은 리마인드 없이 오늘의 주제를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고난 앞에서 들으시고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앞에서 들으시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말씀이니까, 말씀 인용한 거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2주를 못 나오고 3주 만에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 집은 아니지만 요양원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서 드리고 막 이랬는데요. 3주가 아닌가요? 4주 만인가요? 네, 어쨌든 제가 참 길고 긴 시간을 겪어온 것 같아요. 참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재밌는 것은 이병민 목사님 설교와 김진기 목사님 설교와 이번 주 제 설교가 참 고난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의 말씀을 또 하거든요. 이 욥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욥기는요 지리적 배경으로는요 좀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본문이 42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이 42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결론 혹은 주제가 되는 장이기 때문에 42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욥기 전체를 조금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욥기를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리적 배경은요 우스라는 곳입니다. 이 우스는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이고 에돔이라는 지역과 연관된 지역이에요. 또 등장인물은 이방인들을 주로 다룹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잘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요 미안하지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볼 때 항상 배경 사전 지식을 충분히 공부한 뒤에 성경을 보거든요. 그래야 성경이 저자의 목적대로, 물론 그 저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요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정말 적어요. 특히 우스라는 지역도 그렇고 이방인이라는 특성도 그렇고 역사적 배경이 거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은 이 지리적 또 인물적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여 주는데, 이 욥기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욥기의 저자는요 이 욥기서를 쓰면서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주제, 중심 사건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다른 지리적인 설명이나 등장인물이나 역사적 배경으로 주제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중심 사건 한 텍스트를 통하여서 이 욥기의 주제를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욥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난 욥기의 주제를 안다. 욥기의 핵심 소재가 뭘까요, 여러분? 욥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 크게 말해주세요. 고난이죠. 맞아요. 고난 혹은 시험입니다. 넘겨주세요. 고난 아니면 시험인데요. 이 욥이란 이름 자체도 누군가는요, 모두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박해받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이 욥기는 결과적으로 욥의 고난 혹은 욥을 향한 시험을 중심 사건으로 서사가 쓰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욥기의 시작은요 욥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욥은요 일단 돈이 많았어요. 자녀도 많았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욥기 2장 3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빨간 글씨,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욥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악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욥이 물질과 자녀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욥이요, 진짜 재밌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탄이 욥기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탄을 주관하는 회의 가운데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저 욥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잖아요. 그가 가진 게 너무 많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보시려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탄의 말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1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에게 말씀하시니까요, 사탄이 이 욥을 시험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탄의 시험 때문에 욥에겐 어떤 불행이 닥쳐왔냐면요, 첫 번째는 모든 재산이 사라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낳았던 모든 자녀들이 한 번에, 건물이 무너짐으로 한 번에 다 싹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욥의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막 일어나서 얼마나 간지럽고 힘든지 그가 그의 피부를 뭘로 긁었냐면요, 아주 거친 기왓장으로 긁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는 것입니까? 이 사탄의 시험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앗아가고 그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재산이 싹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족이 갑자기 한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막 악한 종기들이 막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 수 없는 듯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당연히 이거부터 생각할 거예요. 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됩니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납니까? 심지어 이 욥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그런 고난이 찾아왔으니 이 욥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욥기를 읽을 때 바로 이거에 집중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에 집중합니다. 왜냐면요, 욥기, 이게 지금 욥기 2장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요,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벨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약 35장에 걸치는 넓은 장에서 계속해서 언쟁을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욥기를 읽을 때는요, 다른 것보다 왜 욥이 고난을 당했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 욥기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욥기는요, 욥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욥이 고난 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욥과 엘리바스, 벨닷, 소발,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같이 무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런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자신의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빨간 글씨로 된 공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에서는요, 정의라는 단어가 9번 나오고요, 공의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욥기에서 공의 혹은 정의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아. 왜? 내가 고난받으니까. 왜? 나는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에는 공의라는 것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이 엘리바스 벨닷 소발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그리고 그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셔. 네가 지금 벌을받고 심판받는 것은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장 2장에서 본 것처럼 이 욥이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 친구의 말은 틀린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도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아니,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엘리후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냐면 약간 세 친구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셔. 세 친구와 비슷하죠. 그런데 세 친구와 다른 점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 너 욥아,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3장부터 37장의 말씀은 굉장히 압축하고 요약한 거기 때문에 뭐 100% 맞는 단어 문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이 엘리후의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욥은 이 모든 아까 그 세 친구와의 논쟁 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31장 3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번역하면요, 이런 거예요. 봐봐, 30장 31장에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합니다. 나 이렇게 무죄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정의롭고 나 이렇게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의 서명, 내가 죄가 없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욥이 하나님께 조금 따진 거예요. 하나님, 나 죄 없잖아요. 나와서 좀 설명 좀 해봐요. 내가 왜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시련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시험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하는 욥에게 진짜로 나타나세요. 욥기 3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왜 심판받고 고난받는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욥아, 네가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거든. 너 그때 어디 있었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어쩌면 동문서답같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38장부터 다음 장이에요. 41장 가운데 다음 장이요?
쭉 기록되어 있어요. 지구 그림 그려져 있는 거. 38장부터 41장 가운데 무슨 말이 써 있냐면요.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내 그 다스림 속에는 완전함도 있고 불완전함도 있고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고 질서도 있고 무질서함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요약을 한 겁니다. 내 세상은 완전함과 선함과 질서만 있는 세상이 아니야. 내 세상은 완전함과 불완전함이 공존하는 완전함이고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완전함이고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완전한 세상이야. 너 내가 이렇게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완전함과 불완전함이 있고요. 선함과 악함이 있고요. 질서와 무질서가 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는 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봐, 네가 아무리 정의롭게 살았어도 너는 고난받을 수 있고 불완전함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악함 가운데 살 수 있어. 무질서함도 너와 같이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는 가운데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나 고난당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욥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31장 35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있사오니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자 보세요. 욥이 말하는 논지는 바로 이겁니다. 나 무죄해요. 내가 무죄한데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당신의 공의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욥이 이렇게 서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냐 지혜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무죄한데 어찌 나에게 심판과 고난이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잘못 다스리고 계신 거야.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된 거야 라고 욥은 뭐 한 거예요? 스스로 판단한 거죠.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악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 욥의 대전제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냐? 나는 내 세상을 창조할 때 완전함과 불완전함을 만들었고 선함과 악함을 만들었고 질서와 무질서를 만들었어. 그게 내 창조의 세계의 완전함이야. 너 근데 이렇게 완전하게 돌아간 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네가 부정하고 비난할 수 없는 존재. 네가 생각한 것보다 이 세상은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이 세상은 완전하게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그 창조와 다스림의 주체가 누구야? 바로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나를 부정하면 안 돼. 네가 나를 비난할 수 없어.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지혜를 신뢰해야 돼. 네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의 판단이 전제가 잘못된 거야. 너는 나의 지혜를 신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욥이 스스로 판단하고 욥이 스스로 하나님께 잘못되었다고 나타나서 말해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전제와 자신의 논지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이 고난 당할 때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고난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심판과 같은 시기를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의 생각의 뿌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네가 생각한 대로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고 나의 세상은
너의 생각을 뛰어넘는 세상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부정도하지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지혜를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기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욥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너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재지 말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뭐 해라? 나의 지혜를, 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러고 난 뒤에 나오는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전지전능함을 내가 이제 인정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는 나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욥 자신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서 얘기 좀 해봐요. 당신의 공의가 살아있다면 나와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라고 말했던 그 말에 무지함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의 본문의 주제죠. 여러분, 고난은요 크게 4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 고난은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로 시작된 고난,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죄로 인한 고난, 세 번째로는 자연적이나 대비할 수 있는 고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연적이고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나 내가 대비할 수 없는 고난. 이렇게 4가지 고난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에선 그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요, 우리의 모든 고난이요, 불가피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측 불허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수의 고난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악함이 만들어낸 고난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죄악이 섞여 있다라면요,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해결됩니다. 또 다른 것은요, 남의 죄로 인한 고난. 남의 죄로 인한 고난 있을 수 있죠. 남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 죄에 저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됐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그러니 네가 변화되어야 돼 하고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대비할 수 있는 자연적인 고난에는요, 어떻게든 대비하고 어떻게든 준비하며 어떻게든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욥이 당한 고난이 나오죠. 인과관계도 찾아볼 수 없고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으며 나의 죄와 타인의 죄가 섞이지 않는 고난. 그 고난이 찾아올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는 들으시고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누군가는요, 이 코로나의 상황을 인간의 죄라고 너무 쉽게 단정짓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코로나일 수도 있고요. 남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된 코로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악을 통해서 이 고난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든 코로나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코로나가 나의 죄나 타인의 죄로 인함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저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때에 불평, 불만, 비난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말할 때 주님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가 묻겠사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겠습니다. 아니,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나는 이 고난에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요, 욥에게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책하지 말고 나의 지혜를 구해라. 나의 지혜를 신뢰하고 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이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전에는 5절에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전에는 성경 말씀이나 혹은 엘리우 빌닷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소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새 친구 아시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새 친구 이름 기억하는 사람 제가 선물 줍니다. 뭐였죠? 나왔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듣기는 하였는데 이제 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는 내가 이전에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손에 잡히듯 눈에 보이게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전에 하나님을 누리던 것보다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더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저 티끌과 재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겸손과 비참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너무 교만하였고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 겸손과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비참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겸손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한낱 보잘것없는 능력이, 그 얕은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내가 이전까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라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입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화가 났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너넨 틀렸어. 내가 사랑한 욥의 말만 옳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야, 너넨 다 틀렸는데 내 종 욥은 맞아. 내가 내 종 욥은 인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죽고 자신은 악한 종기가 나서 기화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욥은 아까와 같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버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욥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전까지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모든 자녀와 모든 건강보다 갑절의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욥에게.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욥이 더 많은 돈을 누리고 더 많은 자녀를 누리고 더 많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욥이 잘 먹고 잘 살며 떵떵거리면서 살았더라,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요, 욥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여금 사단의 공격을,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단의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요,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를 조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너의 능력과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고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라. 이 한 가지를 조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PPT로 주세요. 고난 앞에서 들으시게 하십시오. 고난 앞에서 비난하지 말고 절망과 절규 가운데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욥의 수고와 노력을, 그의 정직함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자가 되길 원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고 힘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우리를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고요,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고난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할 건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읽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교회에 다녀도 잘 안 읽더라고요. 제가 진짜 놀란 건 뭐냐면요, 그래도 우리 만수중앙교회는 정말 많이 읽으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만수중앙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정말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말씀을 평소에 읽지 않고 정말 고난이 닥쳐올 때만 그 말씀을 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성경을 펴고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경을 쫘라르륵 넘기다가 멈춰 하고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말씀에서 스스로 위로받지 마십시오. 평소에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잠깐 그 성경 쫘라르륵 넘기다가 멈춰 하면서 나온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평소에 읽고 내가 평소에 묵상하고 내가 함께 듣고 찬양하던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먼저 읽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 전에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에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주님의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고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기적 어지러움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시련이 끝나는 날에도 다시 한번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동일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여러분, 우리 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우리가 항상 읽는 말씀과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만수중학교 중고등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또 기쁘게 받으시기를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산불, 전쟁, 대선 참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무섭으니까 나오세요. 항상 손 소독제 꼭 하고 들어오시고 마스크 해주시고 머리 띄워주시고 여러 가지 방역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잘 유지가 돼야 돼. 말씀 읽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지금 한 4번부터 다 끝났습니다. 성경 읽고 있죠? 이거나 성경 읽고 있지? 날 봐, 날. 그렇지? 자. 고3 2반 고3이 몇 등이야? 고3 2반
고3 2반 오늘 합반할까? 우리 이은지 쌤하고 합반을 하자. 그치? 오늘 한나가 나왔으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한나가 없네. 전인을 다 안 모이면 합반 안 해줄 거야. 오늘 공부. 오늘 고3 2반은 합반하고요. 자, 생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3월달 생일 와서 축하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 같이 아시는 곡일 텐데 축복합니다 하면서 생일자 나오면 같이 축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생일자 다 계시네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다 있어서 제가 허락하면 나와주시면 이제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진미선 학생 3월 9일 생일이고요. 오연서 학생 3월 19일 생일인데 나와주시면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희 선생님 안 계시구나. 그리고 박버섯 지사님 오늘 3월 14일 생신이시고 저도 3월 16일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나와서 축하하면 축복합니다 부를 건데 우선 상품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받으실 때 한 번씩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복합니다. 이번 틀어주시면은 찬성 한번 부르고 바로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다시 축하 한번 해주십니다. 가사 있어야 되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것으로 생일 축하를 마치겠습니다. 네, 본과 공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